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개화기 초기인 1893년 12월에 인천 제물포 항구에 낯선 캐나다 선교사 한 명이 도착을 했습니다. 32살의 나이로 우리나라 땅을 밟았던 윌리엄 맥켄지 선교사입니다. 맥켄지 선교사는 원래 캐나다 동부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우리나라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로 가야 되겠다는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당시 그의 수중에는 친구들이 모아주었던 쌈짓돈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쌈짓돈을 들고 무작정 우리나라로 찾아온 것이죠. 우리나라에 도착한 맥켄지 선교사는 몇 달 동안 서울에 머물다가 그 이듬해인 1894년 2월에 황해도 솔레로 가게 됩니다. 그는 우리나라를 제2의 고향으로 삼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기로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인정이 많았던 그는 좋은 집에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똑같이 오두막살이에서 초가집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한복을 입고 살았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던 그 밥과 국을 같이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맥켄지 선교사를 형제처럼 여겼다고 하죠. 바로 이때 맥켄지 선교사가 저 유명한 서상윤, 서경조 집안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을 전도하게 되죠. 그런데 한 번은 서울에 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부인이 이 황해도 솔레 시골 마을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 맥켄지 선교사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가여워서 크리스마스 날 선물로 케이크와 빵과 깡통에 담겨있던 과일, 차, 우유, 설탕 등을 하나님 써서 그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맥켄지 선교사가 이 선물 꾸러미를 받고서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다고 그래요. 지난 세월 동안 고생한 모든 순간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고국에 있을 때 이걸 다 먹고 살던 것이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 번도 이것을 먹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맥켄지 선교사는 이걸 개봉하고 나면 다시 덮었다고 합니다. 왜요? 이걸 먹게 되면 다시는 한국인들처럼 밥과 국을 먹으면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걸 덮고 이걸 그대로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줬다고 하죠. 그러던 중에 맥켄지 선교사는 통항난을 겪은 뒤에 열병에 걸리게 되죠. 몸이 계속 야위어 갔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약도 변변치 않았지 않습니까? 위생 상태도 좋지 못했잖아요. 의료기관이 뭐 있었겠습니까? 그런 상태로 살다 보니까 맥켄지 선교사의 의지가 꺾이게 됩니다. 몸이 점점 지쳐가게 된 거죠. 또한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도 있었지만 정신적인 고독에 시달려야만 했다고 합니다. 결국 1895년 6월 23일 맥켄지 선교사는 낯선 땅 황해도 솔레의 초가집에서 쓸쓸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조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 편지글 중에 일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머니, 예수님만이 내 유일한 소망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머니, 이제 더 이상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많이 아픕니다. 너무 아픕니다. 어머니. 그가
황해도 솔레에 온 지 1년 4개월 되던 때였습니다. 윌리엄 맥켄지 선교사, 그는 태평양을 건너서 머나먼 우리나라 땅에 와서 우리와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말을 하기를 힘쓰고 또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집에 살면서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써 노력했습니다. 그랬기에 이 나라에 이처럼 복음이 흥황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었던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맥켄지 선교사가 훨씬 오래 전에 이런 삶을 살았던 분이 계시죠. 맥켄지 선교사가 일평생 자기 삶의 모델로 삼았던 분,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저 높고 빛난 하늘 보좌를 버려두고 이 낮고 천한 곳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똑같이 사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무려 800년 전에 예언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찾아오실 것을 800년 전에 예언한 선지자, 그가 바로 미가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을 800년 전에 예언한 선지자, 그래서 흔히 미가라고 해서 성경학자들은 메시아 탄생을 예언한 선지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미가라는 말은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미가는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시대에 걸쳐서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보면 지난 시간 우리가 이사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사야와 동시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이사야와 미가를 비교해보면 완전히 대조적인 활동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왕족 출신으로 궁중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반면에 미가는 이름 없는 시골 출신의 평민 예언자였습니다. 이사야가 정치에 깊이 관여했다면 미가는 전도자이자 계몽운동가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주로 왕들을 향해서 예언을 했다고 한다면 미가는 평민들, 일반 평민들을 향해서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국가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를 주로 이슈로 삼아서 예언 활동을 했다면 미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이고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언 활동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미가 당시에 남유다는 부유했지만 그러나 매우 부패한 사회였습니다. 지도자들은 자기들 가진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했죠. 귀족과 관리들은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부정부패를 일삼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반 백성들은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자기의 편리를 따라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제사도 예배도 형식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따라서 살지 않고 자기의 편리대로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1년 된 송아지도 아니고 천천의 순양도 아닙니다.
만만의 기름, 맏아들과 같은 몸의 열매,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정의를 행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미가는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잘 나와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해져 갔습니다. 이에 미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미가서 5장 15절입니다.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나라에 갚으리라. 그리고 이와 동시에 미가는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 진노하셨지만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포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죠. 우리 본문 2절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떡을 만들어내는 방앗간이 있었던 장소다, 동네다, 그런 뜻이겠죠.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왜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미가 당시에 스불론 지파에도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스불론 지파에 있는 베들레헴과 구분하기 위해서 유다 지파에 있는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렇게 콕 찍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는 유다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탄생하게 될 것을 미가가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의 예언대로 800년 후에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가 명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죠. 그래서 요셉, 다윗의 족속이었던 요셉도 호적하기 위해서 자기의 동네로 찾아갑니다. 그때 그의 정혼녀였던 마리아도 함께 동행을 하게 되는데, 이 마리아가 이미 임신을 하여서 해산할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베들레헴에 다다라서 마리아가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분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매우 구체적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는 유다 지파, 베들레헴, 그리고 마국간 말구유, 구체적이고 정확한 지점에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매우 구체적으로 찾아옵니다.
정확하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비록 우리의 생각과 바람과는 조금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실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 본문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될 고통과 환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려두고 엇길로 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머지않아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해산할 여인이 임박한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 그 아픔, 참으로 참기 힘든 그 고난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미가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가의 예언은 예수님에게 와서도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참으로 참기 어렵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감흥도 없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지만 여러분, 십자가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십자가 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주님조차도 피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버지, 내가 이것을 지지 않으면 안 됩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주님이 간구하며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5장 7절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실제로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십시오. 십자가를 눈앞에 둔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는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마음 가운데 힘들고 괴로웠으면, 얼마나 힘써서 기도했으면 여러분, 이마에서 떨어지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그렇게 주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한없이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래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내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해산의 고통보다 더한 십자가, 주님이 쫓아온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예수님, 십자가의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 날 위해서 십자가 위에 매달려 주신 주님,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힘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9절입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내 들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미가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자 또한 하나님이 미가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시 남유다가요, 거대한 제국이었던 아수르에게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당한 상태예요. 수많은 말과 병거들, 그리고 용감하고 자부를 있는 군사들, 아수르의 등대를 당해낼 자가 이스라엘 어디에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온 세상 천지 모두가 다 아수르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아수르는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졌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하고 거만해서 우쭐거렸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그 어떤 권세와 권력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무너질 날이 있습니다. 특별히 미가는 저 거대한 아수르 제국이 무너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상아시아에서 무려 520년 동안 떵떵거리며 다스렸던 아수르가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황폐화되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의 세력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거대한 사탄의 세력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교만한 자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불의한 자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래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겸손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최후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심지어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원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 날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주님과 더불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꺾게 될 것입니다. 마귀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당면한 사명과 또 마땅히 짊어져야 될 그런 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진정 주님의 잔치에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사람, 또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한 명 있습니다. 루드비 진젠도르프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유럽에서 매우 명망이 있는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죠. 그러나 그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가 4살이 되었을 때는 어머니가 재혼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외조모에게 가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조모는 경건주의 영향을 받으며 살았던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진젠도르프도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게 되었죠.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또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일정하게 정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그 일과를 늘 매일매일 되풀이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0살이 되었을 때 그가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대도시로 나가게 되는데요. 독일에 있는 할레로 가게 됩니다. 독일 할레는 그 당시 경건주의의 온상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그의 스승이자 평생의 멘토가 되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프랑케 교수입니다. 프랑케 교수를 만나면서 그는 경건주의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또 경건주의로서 어떤 덕목을 쌓아야 될 것인가를 잘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정말 이 경건주의와 함께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돼요. 그러나 그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도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실현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지를 몰랐어요. 기도해도 분명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학을 졸업하게 되죠. 대학을 졸업한 청년 진젠도르프는요, 자신의 신앙을 좀 확고하게 가지고 또 견문도 넓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부름을 주시는가를 깨닫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영국, 덴마크, 프랑스, 또 자기 종인 독일 곳곳을 돌아다니게 돼요. 그러던 어느 날 덴마크의 듀셀도르프의 어느 화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화랑에 전시된 그림들을 둘러보던 진젠도르프가 어떤 그림 앞에서 걸음을 딱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치 얼어붙기라도 한양 그 그림에서 떠나지를 못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동상처럼 계속 서 있었습니다. 그 그림은 도미니코 페티가 그린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라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에케 호모,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밑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죠. 내 너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진젠도르프는 그 글을 읽는 순간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고백이 터져 나왔다고 해요. 주님,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은 했지만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으로 무익한 쪽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짐한 진젠드로프는 그가 가진 영향력과 힘을 발휘해서 유럽 대륙의 여러 정부들과 영국 국회를 움직여서 경건주의 형제단을 승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하기 힘들었던 그 시절에 무려 222명의 경건주의 형제단 선교사를 세계 곳곳으로 파송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보답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날, 우리가 주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 그때 여러분은 주님에게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말을 하면서 똑같은 것을 먹고 똑같이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왜 그래야만 했습니까? 왜 주님이 저 하늘에 빛난 보좌를 두고 이 낮고 천한 곳까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야만 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 저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과 우리가 당해야 될 아픔을 주님이 친히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살이에 골몰하느라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내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느냐 물으시면 우리는 뭐라 대답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 작은 하나부터 주님을 위해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